천사의 노래. 오후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우리는 태양과 정면으로 마주선 채 걷고 있었다. 왜냐하면 산을 삥 돌아 곧장 서쪽을 향해 걷게 되었기 때문이다. 천체는 끊임없이 궤도를 돌고 있었고 태양은 우리의 그림자를 점점 더 길게 만들었다. 이때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춰왔고 까닭은 알 수 없었지만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나는 너무나 놀라 어쩔 줄 모르며 한 손을 들어 빛을 가렸다. 그러나 물이나 거울 등에 반사되었을 때처럼 빛은 각도를 짐작할 수 없는 곳에서 강하게 비쳐들었다. 나는 그 빛에 한 대 얻어맞은 듯 비틀거리며 간신히 베르길리우스를 붙잡았다. 이 강렬한 빛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제 눈을 향해 쏘아대는 듯 합니다. 나의 당황에도 불구하고 베르길리우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놀라지 말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라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져서 자네의 눈이 부시게 하는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네. 오히려 지금은 기뻐할 때지. 이 강렬한 빛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은총의 빛이라네. 무슨 일로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우리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라네. 그러니 이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나. 잠시 후 축복받은 천사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한 천사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으로 들어오너라. 너희들이 이제껏 걸어온 돌층계처럼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경외감에 젖어 망설이다가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라 천사가 일러준 길로 들어섰다. 그러자 우리의 등 뒤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성가였다. 내가 속으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을 때 베르길리우스가 나에게 물었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자들 사이를 지나 제가 비로소 자비로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베르길리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그것으로 인해 자네 이마에 새겨진 피자 하나가 또 지워졌다네. 그것은 질투의 피자였지. 나는 이 말을 더듬어 스승의 말을 확인했다. 내가 기쁨에 들떠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 천사들은 다시 기뻐하라, 너는 승리하였도다 라는 성가를 불러주었다. 아마도 질투를 이기고 두 번째 옥을 무사히 지나온 데에 대한 천사들의 축하인 듯했다.
노랫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위를 향해 걸어갔다. 위로 오르는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풀기 위해 베르길리우스에게 질문을 했다. 아까 만났던 로마냐의 영혼 구이도 델 두카가 했던 말 중에 동료들은 본체 만체 하는가 라는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려주십시오. 베르길리우스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계속 걸으며 내 물음에 대답했다. 구이도는 살아있을 때 질투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네. 구이도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중이지.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네. 그래서 자네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던 거고.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베르길리우스를 바라보았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이도의 입을 통해 저도 들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발걸음을 늦추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나갔다. 인간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 권세만을 인간 행복의 척도로 삼고 있다네. 그래서 동료가 있으면 그만큼 자신의 몫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 그런 것에 집착하여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질투가 생기기 마련이고 끝내는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고 만다네. 그러나 만약 하느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들의 소망을 위로 향하게 해준다면 동료를 시기하는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걸세. 천국에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을수록 각자에게 돌아가는 행복의 목 역시 더 커진다네. 또한 그만큼 사랑의 불꽃이 왕성하게 타오르게 되지.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고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더욱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차라리 여쭤보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째서 한 물건을 여럿이 나누어 가질수록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에 베르길리우스는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자네는 한결같이 지상의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군. 그렇기 때문에 참된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네의 마음은 어둠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라네. 나는 무안하여 얼굴을 붉혔다. 사실 나는 연옥을 순례하면서도 내 조국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괴로워했던 것이다. 애써 지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쉽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베르길리우스는 계속 설명해 주었다. 천국에 있는 무한한 하느님의 은총은 마치 투명한 물체를 비추는 햇살처럼 사랑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네. 사랑의 빛은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넓게 퍼지고 하느님의 은총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깊어진다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거울을 서로 비추며 반사하면 그 빛이 더욱 멀리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네. 이제 내 말 뜻을 알겠나? 그러나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의 말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만일 나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한다면 망설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없자 베르길리우스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천상에 이르러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되면 자네의 이런저런 모든 의문들은 하나씩 풀리게 될 걸세. 자, 이제 자네의 이마에 새겨졌던 7개의 피자 중 2개의 상처가 지워졌네. 그러나 아직도 5개가 남아있네. 그 상처는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우리는 벌써 3번째 옥에 다가와 있었다. 그곳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나는 그만 눈길을 빼앗긴 채 무화경에 빠지고 말았다. 거기서 마치 황홀한 환상에 사로잡힌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안으로 들어가던 여인이 인자한 어머니처럼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단다. 여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그 인자한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방금 어머니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염려의 말씀을 하고 사라져 버린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모 마리아로 아들인 예수께 말씀하신 거라네. 예수님이 12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잖는가. 그곳에서 절기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였지. 마리아는 아들이 일행들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으리라 생각하시고는 하루 길을 걸어오셨다네. 그러다가 문득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 애가 탔겠는가.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벌이고 계셨다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 겨우 예수를 찾을 수 있었지. 그때 맨 먼저 한 말이 좀 전의 말씀이었네. 아, 그랬군요.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내 앞에 나타나 염려의 말을 하고 사라진 것일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번에는 다른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고뇌의 눈물로 뺨을 적시며 노여움 때문인지 몹시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만약 당신이 모든 학문의 발상지인 도시의 이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아테나이와 포세이돈 두 신들 사이의 격렬한 싸움에서 아테나이가 승리하여 그 이름을 얻게 된 아테네의 진정한 군주라면, 아, 페이시스트라토스여, 무엄하게도 우리 딸을 껴안았던 그자의 두 팔을 잘라주세요. 제발. 그러자 그녀의 옆에 있던 너그럽고 인자한 왕이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벌한다면 우리를 해치는 자는 어떻게 처단해야 한단 말인가? 다음 순간 증오심으로 격분한 군중들이 한 젊은이를 돌로 쳐 죽이는 광경이 보였다. 죽여라, 죽여! 군중들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를 쳐다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젊은이를 구해내고 싶었지만 내 몸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내 모습을 본 베르길리우스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네. 저 젊은이는 스테파노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군중들에게 설교하다가 순교했지. 그는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네. 그는 비록 땅바닥에 쓰러졌지만 눈은 천국의 문을 향하고 있었지. 나는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가슴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의 순교가 내 마음에 그토록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다. 나를 지켜보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단테, 왜 그러나? 마치 술에 취한 듯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듯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군. 나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 사방을 둘러보았다. 스승님, 여기가 어딥니까? 분명 세 번째 옥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낯선 곳에 와 있었던 것이다. 자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20km가 넘게 걸어왔다네. 나는 혼란에 빠져 상황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비로소 상황을 파악했을 때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눈앞에서 보았던 환영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왜 제 눈앞에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까? 자네가 비록 100가지 모습으로 표정을 바꾼다 하더라도 나는 자네의 생각까지도 모두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자네가 본 환영은 영원한 셈이신 하느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자네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평화의 물에 대한 훈계라네. 그 평화의 물은 관용의 덕을 이루는 것으로 관용의 덕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만 하지. 그랬었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의아해하기만 했으니. 베르길리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아까 자네에게 왜 그러나 하고 물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네의 속마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네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였지. 그것은 깨어나고도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네. 우리는 눈부신 석양빛을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갔다.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두운 연기가 안개처럼 차츰 우리를 향해 밀려왔다. 연기는 순식간에 우리를 휘감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었으며 맑은 공기마저 빼앗기고 말았다.